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아멘.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천사와 씨름한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하고 늘 씨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육으로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분리가 됩니다. 다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믿고 분노 원한을 사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서 구별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하고? 사단마귀 귀신하고요. 사단마귀 귀신하고. 사단의 정체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씨름을 하며 살아가냐? 사단마귀 귀신하고 씨름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 말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계보가 있는데 우리 육적으로도 조상들이 있어요. 가문들이 조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보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어느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부모 대대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된 가문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대, 2대, 5대, 10대 축복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대라도 됐다는 것은 큰 기적이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오래된 가문에서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그 기도 덕분에 그 하나님께 약속의 덕분에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1대 2대라고 하더라도 힘은 들지만 자손 후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콩자루에서 콩자루를 찌르면 콩이 우르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자들은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은 천당이고 불신자들은 지옥이라는 것을 자꾸 새겨줘야 돼요.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거기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너나 잘 믿어. 내가 어디에 서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며 살면서 너나 잘 믿어. 너희들이나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에요. 늘 우리는 나의 신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곱을 이제 다른 말로 새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이름으로?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시련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게 원수마귀가 그래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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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사단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는 우리들의 방향을 바꾸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뺏으려고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씨름하는 거예요. 죽기 사이로 영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셔요. 강하게 하려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강담대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예수 승리 우리의 승리,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라고 했어요. 아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시고 바르게 가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줘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야곱은요 자아중심적이었어요. 자아중심적.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요 야곱은 원래 간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욕심이 많았어요. 야심이 많았어요. 그는 평상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기회만 봤어요. 욕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그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그 장자의 그 명분을 탐을 냈어요. 탐을 냈습니다.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고 심히 배고플 때 자기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죽을 좀 먹게 하라고 이제 형 에서가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 한 그릇을 줍니다. 그냥 주지 않았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은 또다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 속이는 것은 거짓의 압이죠. 속여요. 자신이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을 예감한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야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이제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드린 후 축복을 받기 위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걸 뭘 느낍니까? 아, 육의 부모도 내가 행함으로 복을 주는구나. 육의 부모도 하늘에서 뚝뚝 부모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내가 행하니까 복받은 짓을 하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저 부모니까 부모가 다 해줘야 돼.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다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줘야 돼.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약삭 빠른 야곱이 이제 에서로 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한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요. 그렇습니다. 리브가 어머니가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리브가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육으로 아버지가 주려고 했지만, 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이 가지고 온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깨달지에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육의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받기에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에요. 뒤늦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야곱을 죽이리라고 마음을 먹죠. 이를 알게 된 야곱은 이제 에서를 피하여 에선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을 하셔요. 아무리 육으로 계획과 육으로 꿈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속인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이 시련을 당해요. 시련을 당합니다. 무슨 시련을 당합니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있는 동안에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는 일을 당하죠. 라반은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는 대가로 7년이면 될 것을 14년이나 일하게 했고 또한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이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게 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처자식은 많아졌지만 육의 소득은 많아졌지만 자기 몫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피땀 흘려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외삼촌의 재산만 늘려주는 결과만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재산을 늘린 야곱입니다. 어느 날 밤 그의 가족과 함께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외삼촌 몰래 이제 고향으로 향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난 후에 3일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무나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과 이제 확신하기로 약속을 맺고 이제 작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지자 기쁨보다 이제 근심이 앞서죠. 왜냐하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속인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의 사람들은 보복을 받을까봐 사람들끼리이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형 에서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또 야복 강가에서 한 가지 떼를 냅니다. 형에게 줄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종들의 손에 맡기면서 가족과 함께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혹시 형이 뇌물로 이 선물과 나의 가족을 보고 용서해 줄지 모른다는 계산에서였죠. 인본주의로 잔꾀를 부린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의 꾀로,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게 하셨어요. 씨름하게 하셨어요. 24절에 나오죠. 이때 어떻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 이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요 그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축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28절에 나오죠. 남을 속이는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자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나날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서 내가 죽으려고 변화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변화된 야곱을 바라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할렐루야. 자, 야곱이 깨어집니다. 야곱이 깨어져서 버러지처럼 무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야곱,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서 꽤 많고 똑똑한 야곱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너도 나도 다 무능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자 형 에서는요 야곱을 용서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다고 해요. 맞이하기 뿐만 아니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했어요. 형제간의 상봉을 한 거예요. 그가 그 인솔하고 갔던 군사들과 하여금 야곱의 가족을 호위하게도 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되면 이렇게 죄인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보니까 새 타작기가 된 버러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곱을 깨뜨려서 1차적으로 버러지같이 만듭니다. 할렐루야! 나의 무능함, 나의 자신이 보잘것없구나.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버러지같이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도구를 만드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예.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질 걸 만든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갖다가 만드는 거 새롭게 변화시키게 만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축소하는 마당에서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날아가요. 할렐루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듯이 이 타작기를 사업체에 갖다 놓으면 사업의 열매로 알곡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정에 갖다 놓으면 자녀들이 알곡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야.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같이 새 타작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죠? 첫 번째로요, 야곱처럼 깨어져야 돼. 할렐루야! 구슬이 떠 깨어져야 돼요. 잘못된 생각,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방탕하며 세상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요. 인간적인 교만과 자랑을 내세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로 만드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생각이 높고 내 행동이 높고 이 말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예를 들면 나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는 죽겠어, 어려워서 죽겠어, 배불러서 죽겠어, 그런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 가지고는 새 타작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고 우리는 힘들어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벌써 이 언어가 틀려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방법,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세임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던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다. 내 생각만 바꾸면은, 내 생각만 버리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면은 우리는 더 권능 있는 사람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날카로운 일을 가진 새 타작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기도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냥 입만 그냥 발랑발랑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날카로운 일을 가진 새 타작기의 권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날카로운 일을 가진 새 타작기로 변화된다는 것이며, 우리 모두 이러한 능력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작기 앞에는 알곡과 축정이가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알곡과 축정이,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알곡이, 알곡으로 더욱더 정말로, 축정이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축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축정이는 곳간으로, 지옥으로 가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버러지같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타작기 앞에 알곡과 축정이가 함께 놓여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버러지같이 깨어져야 돼요. 아멘. 깨어지고 낮아졌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아멘, 야곱을 변화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축복은 반드시 언제나 문제와 함께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